저희 선배 중에서 진직의 목회를 은퇴하시고 시골교회, 고향의 시골교회 앞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어른이신데 얼마 전에 그 어른을 뵐 수 있었습니다. 올해 87세가 되시는 어른이신데 제가 그 어른을 전라남도를 찾아가야 갈 일이 있어서 거리가 좀 되지만 어른을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곳으로 오라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 뵈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님과 함께 그분을 같이 뵈었습니다. 이 어른의 이야기 중에 그 잊혀지지 않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당신보다 2살이 위신데 그러니까 89세가 되시는 거죠. 잠자리에 누울 때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내일 아침에 같이 눈을 떴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한참 후배인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외로움에 대한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그리고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별하게 형제가 많은 집안의 꼴마리인데 가끔은 우리 형들이 너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다 갖다 버릴 거라고. 그런데 그게 실감나게 그래도 될 것 같은 너무나 많은 가족들 속에서 내가 지천거리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때로는 버려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꽤 말도 잘 듣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또는 혹은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늙어서는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갔다가 버리지는 않을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어떤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우리 의식 저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는 믿음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것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서 주님과 내가 상관없이 내버려짐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면 죄의식과 연루되어져서 의식의 표면으로 아주 또렷하게 등장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바로 그런 상태,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는 아담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더라인 성격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버림받음을 상상하고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 장애 현상을 뜻하는 일종의 신경증입니다.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조금 늦게 와도 약속 시간을 그 누군가가 변경을 해도 연락이 두절되면 자신을 배신하거나 혹은 방치 내지는 거절한 것으로 해석하고 불안과 우울함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몇 분을 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조절하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상당 부분 정의하기가 매우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더라인 성격장애, 바꾸어서 말하면 경계선상의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계의 라인 위에 날카롭게 서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해서 그 일괄되지 못하는 의식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하고 우리 모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내부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버림받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하마터면 이 여자는 버림받을 뻔했지만 결국 이 여인은 주님께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칭찬과 기적을 경험한 예수의 소중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으려면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상황적인 냉대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리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의 성경적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을 땅을, 민족을 보니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 땅 경계선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두로, 시돈 그렇게 나타나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지역을 레바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 그 시대의 레바논 여인이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수로보닉의 여인이고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지금 예수님께 서 있는 것을 보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수로보닉의 지역 사람이지만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여튼 유대인 사회에 철저한 유대인 사회에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내 아이, 귀신 들린 남자, 이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건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인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이 여자의 요청에 관심이 없으신 듯 보이고 거기에다가 그 모임의 주류를 장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내쫓아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가서 제재한 듯 싶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이 여인이 전혀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저들을 좀 조용하게 내쫓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이 이 여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 중에 사면 초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면 초과의 초과는 초가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나라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나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초패왕 황후가 한나라 왕 유방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되었을 때 군사는 줄고 군량미는 떨어져 가는데 한밤중에 사면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항복해서 자기들이 져서 자기 고향 노래를 부르며 흩어져 가는 그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로 고사성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 노래가 들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초나라의 병사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정신적 상태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의 적군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도 우호적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엎드려서 단 2가지의 언어로 반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를 모르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간구, 이 기도는 마침내 주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여인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자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침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길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때 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무너져 내림과 함께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을 받고 내 자존감이 꺾어질 때 순간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오히려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하고 건강한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 자신의 유익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반응이 바로 그 후자적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을 26절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2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담습니다. 너는 자녀가 아니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는 개다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에 분노하겠습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까? 너는 개야? 우리말에 개, 멈먹 같은 그런 말들이 있지요.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꺼번에 2가지를 그 여인에게
정말 매섭고 무섭게 던지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너는 개야. 이때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야? 아무리 내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해도 나를 개라고? 나를 지금 개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이 히브리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나를 개라고? 내 자식이 아무리 절박한 상태에 빠져서도 이럴 수는 없지. 주님에게 대들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 의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 주님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과 주를 향한 갈망이 어마어마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자신이 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주님 앞에서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맞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요 이방 여자인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개들에게 내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수로보리게 여자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신앙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주님 은혜 주십시오 사모하다가 주님에게 응답이 없으면 안 주면 그만이고, 꼭 내가 그 은혜 받아야만 삽니까?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의 상처를 넘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림받음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할 때가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깜깜한 앞날에 내 인생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안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십니다.
지금 수보르게 여인이 바로 그런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못 들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지만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절박한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 버림받음의 심정을 극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이 침묵의 딜레마를,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딜레마가 없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간절하여 절박하여 그분밖에 없다고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은 그런 자신의 절망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기서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자의 심정이고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내 모든 자존심을 깨고 주님을 찾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침묵하십니까? 아니, 가까스로 마침내 얻어낸 24절의 대답은 차라리 냉정한 거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기대라도 가지고 그랬을 건데 이 버림받은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 뒤에 있는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그 거절하는 그 냉정한 얼음덩어리보다 더 차가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는 마침내 28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진실로 주님께 이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결코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꾸준히 계속하여 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드리는 간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믿음을 더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하여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 번 두드리고 응답 없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문을 열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 앞에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 응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응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버림받음의 감정이 괴롭히거든 그 심정마저 주님께 직구하십시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을 향하여 무엇인가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직고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받음의 감정을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지막 절규와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동족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 외면하시는 그 순간, 그 외로움의 극치, 그 아프심의 절규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 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를 버리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 영혼을 의탁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지만, 아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리나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모든 것을 반전시켰습니다. 그 부활의 주일이 있기 위해서는 버림받으심의 금요일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